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기억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흔한 일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미 뭐 했다고요? 어두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밤에 항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는 되도록이면 바다로 이렇게 항해해서 가지 않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어두운 밤에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급히 먼저 너희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다르게 말하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평탄한 길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대하죠. 그런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이날의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평탄대로가 열려질 거를 기대를 해요. 최소한 내 인생이 뭐 너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최소한 어려움이 없을 걸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냈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물매라고 돼 있어요. 저물매. 해가 저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면 해가 저물기 전에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낮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내셨냐는 그날에. 결국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격에 빠졌겠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해가셨구나. 정말 조그만한 떡인데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때 보내셨느냐?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떠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것. 그날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제자들이 떠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가 정말 앞으로 풍랑을 만날 텐데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럼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온다.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온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야, 오늘 교회 가서 은혜 좀 받고 오면 꼭 네가 말썽이라고. 그래서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온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달리 생각해보면 은혜 뒤에 시험거리가 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시험거리를 만나보십시오. 그럼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 시험거리에 넘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가 와도 덜 무너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을 때 혹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 쌓고 예배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도우셨지. 그럼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가 저물자마자 제자들을 급하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풍랑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내신 것도 아니고. 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풍랑을 만날 건데 너희가 정말 지금의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돼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정말 어떻게 그 어려움들 이길 수 있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정말 그동안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몇 차례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 대학교 졸업반 때, 그리고 또 신대원 갈 때, 또 개척을 할 때, 정말 그 시기마다 하나님 베푸신 깊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도우셨지. 이렇게 예배하고 계셨지. 그럼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특별히 개척할 때가 그랬어요. 정말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하면 제 먼저 선배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베드로의 물리를 걸으라 그런 이야기 보면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배 밖에 나왔더니만 뭐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이었다. 그러니까 개척을 딱 했는데 정말 너무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에 잠깐 빠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깊게 빠진다. 사실 개척하면 그렇거든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아 나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배 장소부터 시작해서 정말 개척 멤버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계셨음을 너무 많이 맛봤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 그 하나님이 내게 동일하게 지금도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 기억할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제단을 왜 쌓았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과거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지금의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럴 수가 있겠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정말 서울 시내에 올라가 보세요. 서울 시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서울 시내를 바라보세요. 그럼 어때요?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은혜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정말 근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실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2월 달이잖아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정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늘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풍랑을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